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장하는 믿음 제 9번째, 다음 주까지 10번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의 절기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올라갈 나무,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족복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족복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 베어버린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삼 고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분 참 한국의 역동, 이 격동기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원전할 수 있겠습니까? 과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가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는 부분은 정말 결정적이었죠. 그분의 어록 가운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말에 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결국은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죠. 그런가 하면 이번 주간에 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지가 생일이 벌써 100년이 됐답니다. 100주년, 탄생 100주년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그의 글들에 대한 며칠 동안 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여러 어록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다지요. 길을 찾아라. 길을 찾다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성공자들의 행동 양식이 참 적극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있거든 올라갈 생각하고 올라갈 나무에 사다리 놓아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 있게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은 생각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적인 부분을 사람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 없다는 거지요. 아내에게 내 생각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탄로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생각은 늘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탐욕적인 생각, 천박한 생각들이 들통나는 슬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덮어주셨지만 인간은 그가 품은 생각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사무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명운, 즉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제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1차원은 점 하나가 있을 때 1차원이고 2차원은 점과 점을 이어지는 선을 말합니다. 3차원은 선과 선이 연결되어 그 공간을 이루는 그 공간을 3차원이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세상을 정복해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이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영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겐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창조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고래가 물속에서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하나 고래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자가 이 지상에서 상당한 맹수의 힘이 사자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자 문명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다 하지만 원숭이가 과학을 연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자 뒤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있었고 세상의 모든 성공자는 그 성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법칙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죄와 8장 2절을 올라가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즉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은 결국 그를 성공케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칙을 세우고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의 법칙입니다. 어제 우리의 생각은 사실 오늘 현재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제의 우리의 생각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생각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오늘 현실은 아마 여러분의 어제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꿈을 꾼다면 아마 여러분의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진정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품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살리고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정말 행복하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자신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가고 성공의 근원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제1차 우리에게 공격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것은 그의 단순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생각을 파고들었던 마귀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지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열쇠가 생각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열쇠, 이 생각이라는 열쇠를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생각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창조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팔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목동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최고의 선교사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부정적인 체질로 변화돼 버린 우리의 체질, 부정적으로 습관돼 버린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실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미리 먼저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공포와 불안감과 슬퍼와 좌절과 추하고 더러운 생각과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은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체질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땅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죽겠다, 힘들어, 참으로 내 팔자가 세다 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고요. 신문을 보아도, 그리고 뉴스를 보아도, 요즘 우리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드라마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분노와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절망적인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의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침대 공포증이 걸린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가 정신병원을 갔어요. 상담하는 가운데서 의사가 도대체 침대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요, 침대 위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침대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침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미치버리겠어요. 그럼 침대를 없애버리시지 뭐 이렇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는 침대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런데 침대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약을 먹고 치료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신방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그거 가지고 어려워하십니까? 제가 내일 다시 신방을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큰 가방 하나 들고 오시더래요.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큰 톱을 가져오더니 그 침대에 4귀퉁이 이 발목을 다 잘라버리더래요. 나무를 다 자르고, 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침대 밑에도 침대 위에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편하게 잤대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실패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밑에 여러분 웅크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서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면 필히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죠. 대체의 법칙.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미움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체질을 바꾸는 길은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때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생각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 나쁜 생각과 여러분 맞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도 치지 마세요. 그 나쁜 생각과 붙들고 씨름하려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 나쁜 생각은 영향력이 세가지고 여러분을 그 결국은 올무로 끌어당겨 여러분이 그 의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냥 나쁜 생각은 버려두고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대체의 법칙이란 사단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늘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큰 도시에는 성문이 있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면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이 나라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걸러내어 못 들어가게 했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 성문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나쁜 생각을 차단시키고, 추한 생각을 차단시키고, 더러운 생각을 차단시키고, 미운 생각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can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깡통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될 수도 있고 깡통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한 비전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대한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망적인 생각을 듣고 크고 희망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맑아질 거예요. 조카 하나 하겠습니다.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가을에 그 박이, 큰 박이 열렸습니다. 흥부가 박을 잘라보니 지폐가 나왔습니다. 놀부가 박을 잘라보니 위조 지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생각을 심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체질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이 거울 보시고 스스로를 계속 축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이러니 우리 남편이 반할 수밖에 없지. 남편들이요, 고백하십시오. 아내의 디테일을 보시면서, 이야, 아기 돼지 2마리가 지나가는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말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자유하게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자적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묶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하늘의 꿈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심는 거예요. 제가 2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는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사업하는 성도들이 1,000만 원씩 드리는 성도들이 7가정이 사업체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더불어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매월 7천만 원의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는 20만 원, 30만 원이 매월 7천만 원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어느 날 11조를 드리는 1,000만 원 성도가 7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야, 니는 여전히 머리가 나쁘나.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이 30만 원, 3, 40만 원 성도들이 그냥 7천만 원 11조 들어오게 하면 그게 그거지.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둘 다 주세요. 둘 다.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행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어느 멍청한 청년이 한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생활이 공고합니다. 제가 좀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기도해 줬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넘치도록. 어느 날 1년 후에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대요. 근심하면서 돌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11조가 너무 많아서 막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기도해 드렸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않고 이 형제가 걱정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심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바꿔갈 거예요.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거야.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체질화된 그런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무척한다고 그러지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한번 옮겨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선포하세요.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할 거라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속을 여러분 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여러분을 실망케 해도 여러분 그 남편을 저주하지 마세요. 빨리 죽어 하나님 한 번도 제가 결혼하게 하옵소서. 차마 이혼은 못하겠고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시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한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평안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요. 특별히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